요즘 먼 거리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벼들이 누렇게 익은 누른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길가에는 코스모스와 억새풀이 하늘 그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도로에서는 이 억새가 마치 가로수처럼 일렬로 길게 서서 하늘 그리는 것을 보았는데, 가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이 갈대와 억새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갈대는 꽃색이 고동색이거나 갈색을 띠고 있지만, 억새는 꽃색이 은빛이나 또 흰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는 반면 억새는 산 능성 등지, 그러한 고지대에서 보통 자라는 것이 억새입니다. 갈대는 잎의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억새는 잎의 가운데에 하얀 줄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월요일에는 장례 집례로 추모관에 갔었습니다. 추모관에서 우리가 내려다 볼 때 우편 산 등성에는 나무들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좀 덥긴 하지만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을이라 그러면 뭐니 해도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햇살이 강렬해서 여러 과일들이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도도 높고 과일마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사과와 또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게 포도입니다. 오늘도 저는 포도를 먹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 있어서 먹었습니다. 이 포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짓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 댁에 아주 큰 넓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주는 일부터 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또 그것을 수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고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이 포도원에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포도원이야말로 정말 가능성 있고 자기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는 전 재산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에 투자해서 사기를 당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기를 쳐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고, 유다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 백성의 그들의 타락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포도나무는 그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나무 자체를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그 열매를 기대하며 정성껏 포도나무를 재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독이 든 들포도만 맺었다면 농부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실망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그들을 택하여 선민의 특권을 주심으로 구약 구속사의 전개의 통로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는 각양의 은총을 덧입히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사명, 곧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에 대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수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실망케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가 아주 잘 아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무려 이 1절에서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지금 부르는 이사야의 노래는 바로 그가 사랑한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는 노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이사야 또한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의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녔기에 그분의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남성의 친구, 즉 구체적으로는 신랑의 결혼식에서 시중 들며 도와주는 자의 친구인 신랑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신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영적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졌는지를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재산입니다. 대개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포도원을 가지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양도하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강렬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설립하였고 그곳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바로 이것은 이 농부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수고를 하여서 완전 무결한 포도원을 만들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원에 대한 이 농부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의미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이 기름진 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것은 죄악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축출해내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중에 망대를 세운 것은 포도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내려다보면서 포도원을 허는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나 살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체성을 순수하게 지켜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리고 성전제도 또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와 또 감시자가 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더하여 그분은 그 안에 술터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술틀은 포도가 잘 맺힐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 누리게 될 기쁨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를 따서 그것을 술틀에 넣어 즙을 짜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기뻐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인 유다에게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기도해 하신 것이 많은 포도가 아니라 바로 좋은 포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포도 얻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가 아무리 많이 열린다고 해도 그것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혔는가가 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무조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실한 알, 아주 단단한 좋은 상품의 과일이 맺히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다른 열매들을 솎아주는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순 가운데서 일정한 양만 남겨두고는 나머지는 다 제거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더 질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유다는 질은 형편없고 오직 양만이 풍성한 사회였습니다. 유다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러한 공평이나
의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양,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제사에 많은 양들,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 각종 절기를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시아와 요담 시대의 유다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일과 또 절기를 지키는 일에 온갖 열심을 다 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사역 초기 유다는 양쪽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열매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열매를 역겨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인 유다가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울타리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되며 짓밟히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거두심으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포도원인 유다 사람들을 원수들에게 먹히게 하고 또 짓밟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되 아주 철저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포도원은 정반대로 악한 열매만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내놓기를 바라셨지만 포도원은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인 유다가 악한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도리어 갈수록 더 악한 열매만 더하여 갔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심으로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원수들에게 먹히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직접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상징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신약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해 또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성령을 통하여 부족함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오늘날 교회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교회는 도리어 세상에서 지탄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탄은 분명 그들의 입을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각성하고 선을 위해, 또 생명을 위해, 거룩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예루살렘이나 그 나라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화려해지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보다도 더 부강하고 굳건하며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징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열매를 많이 맺은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에 불과한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각자의 독특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일도 보면 과일마다 그 열매의 맛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과나 배가 아주 크고 잘생겼는데 그 맛이 마치 썩은 무처럼 맛이 없다면 아무도 그 과일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입니다. 독특하고 상큼한 그 맛,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고 낼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이 맛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낼 수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고유의 참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에 좋은 열매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순종함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선한 행실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